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부터 15절, 7절을 제가 읽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와 산에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 백성의 성결케 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15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잠깐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 온 예배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퍼졌다는 뜻이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온라인 예배죠. 또 마치 자동차 극장과 같이 자동차 안에서 드려지는 이런 자동차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기독교 방송 채널을 통해서 드리는 방송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들마다 지혜를 모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형식의 예배든 어느 장소에서 예배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목회는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이 하잖아요. 또 상담을 하고 이것은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To people.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또 찬양은 to God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어디서 예배하든 어느 장소에서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예배하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두 가지의 예배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또 각 개인이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광야 예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광야 예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대한 예배 공동체예요.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예배 공동체.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한테 한 말이 뭡니까? 내 백성을 놓아주어서 광야에서 뭐 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또 장로들 함께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시내산에서 굉장히 신비한 광경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번개가 있고 우레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아니면 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는데. 형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립시다. 형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려. 외식적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본질을 충실하게 추구해야 돼요. 본질에 충실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지금 분명히 광야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광야는요, 잘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하지만 그 광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오늘 주님은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누구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입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수가성은 사마리아 땅에 있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이죠. 죄악의 땅, 저주받은 땅.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질문이 대단히 신학적 질문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21절에서 24절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예배 장소를 묻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 무슨 말이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니 이게 질문과 대답이 다릅니다. 지금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뭐 예루살렘에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영어 성경은 인스피릿,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돼. 내 영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스피릿,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인트루스, 진리의 말씀 속에서 드려져야 돼요. 진심으로 드려져야 돼요.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수가성 여인은 장소를 묻는데 예수님은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도 예배. 여러분 물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다 쫓겨다니느라고 제대로 어디서 예배 모여서 드리지도 못했잖아요. 6.25 때, 일제시대 때 모여서 예배 드렸나요? 제대로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성전 예배가 꼭 안 드려야 돼. 뭐 이거 꼭 드릴 필요가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해. 중요한 건 상황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뭘 중요시 여기느냐? 예배자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버리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성전문을 닫아. 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냄새가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원래는요, 제사 때 드리는 그 제물의 그 향기로운 그 냄새를 주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도 없는 예배, 정성도 없는 예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예배, 순종하지도 않는 예배, 하나님이 야, 차라리 문 닫아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버린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장소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그 사람 예배는 안 받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돼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내가 임재할 텐데 너희가 예배자의 마음이 되라.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결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한 예배자.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 19장, 출애굽기 19장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임하다. 내가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내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너에게 임할 텐데 너희 백성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코로나19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결한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결한 예배자. 어떤 분이 저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이 임하시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지. 어떻게 제가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이런 내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세상에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임하다.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결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과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질문과 내 마음속 여러 가지 방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또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이 있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결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따라합시다. 성결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예배자가 드려야 된다.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성결한 예배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3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다.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4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결한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은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해 주시는 거,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 거룩한 산에까지, 이 아름다운 예배 초소까지, 이 광야 예배까지 내가 어떻게 인도했느냐? 내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보호하면서 인도하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독수리가 날개로 그 어깨에, 그 등허리에 새끼를 업고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날라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많은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이 빨리 얘기해 보세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들어. 그건 양이 아니죠. 그 양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어. 예수 제자 아니죠. 공자의 제자든지 석가의 제자든지 아니면 마귀의 제자든지,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아멘. 한국 사람은 뭘 들어요? 네? 한국 법을 듣잖아요. 한국 법. 미국 사람은 대답이 없어요. 미국 사람은 미국 법. 중국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은 뭘 따라야 돼요? 왜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을 해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세상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제 경험에는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유 목사님 저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세상에 지탄을 받고,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언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아멘.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어요. 바울 사도도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삽니까? 그것은 성령을 빙자한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순종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순종합시다. 저도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땐 김상민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거로 끝나는 거 천만의 말씀.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도 예배자입니다. 저도 듣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옷을 빨아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뭘 빨으라고 했어요? 옷을 빨아. 자, 우리 10절, 11절을 보세요. 1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하라. 내가 강림하는 예배자, 내가 강림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옷을 빨아. 옷을 빨으라고 그랬어요. 옷을 빨으라고 그랬어요. 이 옷을 빨으라고 하는 것은 진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니들의 마음을 빨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내적인 정결함의 외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외적인 표현으로서 옷을 빨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옷을 빨아야 됩니다. 의식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옷을 깨끗하게 빨듯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준비된 마음.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오실 때 준비된 마음 가집시다. 네, 준비된 마음.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조금 한 10분, 20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준비. 사실 저도 우리 장로님하고 매주일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계속 기도해요.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다 모여서 토요일 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저는요 토요일 날 예배 준비자들, 뭐 성가대 대장, 성가대 지휘자, 방송 관계자 토요일 날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딱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리허설도 하고 준비.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준비된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맑은 물로 다 같이 읽습니다. 36장 25절부터 봅시다. 25절부터 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잘 보세요. 내 마음이 정결해져야 돼요. 내 영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아멘.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이 더러워져야 안 더러워져요? 내 마음이 더러워져야 안 더러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 화장실에 있는 것 같고 요새 화장실 너무 깨끗하지만 옛날에 푸세식일 때 여러분 세상이요 마치 뭐 연탄 공장처럼 아주 더러운 세상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듣는 것이 죄고 보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이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더러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빨아야 돼요. 내 옷만 빠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빨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성령의 역사죠.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죄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빨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에게 그 옥토 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합시다. 굳은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거칠어진 마음. 예? 거칠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쌍심지 켜고 하나님 말씀에 쌍심지를 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가 옳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요나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영 속에 새 영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을 보세요. 호세아 1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고 너희의 마음의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기경. 이제 봄이 돼 가면은 겨울철에 묵은 땅을 어떻게 해요? 갈잖아요. 기경하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순종하는 마음 돼야 돼.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켜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요. 영적으로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 성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이 이렇게 치는 회개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렇게 굳어진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고 성령도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 영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불 이상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박했는지 지금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세속화 되고 지금 여러 가지 터지는 걸 보세요. 이래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걸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보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이 기회입니다. 옷을 빱시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옷을 빱시다. 시작. 옷을 빨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옷을 빨으라고 했더니 진짜 집에 가서 옷 빠는 분들 계시죠. 마음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마음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너희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다. 여자 선지자. 그런데 너희가 거기에 게임을 당해서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내가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아. 22절을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회개의 기회를 줘. 회개의 기회를 줘.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버려. 지옥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네, 그 마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요. 전혀 마음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옷을 빠는 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100% 의롭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성결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성결한 예배자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넘지 마라. 경계를 넘지 마라. 여러분 19장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19장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해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13절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든지 활을 쏘아 죽이든지 죽여야 된다. 절대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 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이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를 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예배자는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경계가 있어요. 경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인 사이에 거룩한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도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있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마치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하나님 탓을 하는, 자기들 탓이 아니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아주 영적으로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바로 경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지금 남북 사이에 경계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 있어요, 없어요?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질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넘어오지 마.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선악과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입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의 그 경계인 거예요. 피조물의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 그랬어요? 야야야,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누구 같이 된다? 경계를 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돼. 경계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됐어요?
내가 내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지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경계 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경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아니, 손주가 할아버지가 귀여워한다고 상추를 뜯고 수염을 뜯어도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경계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오늘날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 모호하다, 불확실하다, 반권위주의적이다. 이런 시대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을 지키는 법원과 그다음에 경찰서나 이런 또 이 땅을 이끌어가는 또 지도자, 대통령과 그들의 권위가 인정되어 여기 질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질서와 그 권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너지면요, 안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뭐냐?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힘센 사람이 다 누르고 힘센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고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죠? 이번에 여러분 의사당 미국에 의사당 난입하는 걸 보세요. 보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럼 자기가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다 의사당들 국회에 들어가고 청와대 뛰어 들어가고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나라냐고요. 권위가 존중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어요. 교회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성과 속에도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요새는 성과 속의 구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성과 속, 세속과 거룩함의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어요. 동성애.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요. 동성애 허용합시다. 동성애 허용해요. 동성애 허용해요. 나중에 여러분, 아니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신 차려요.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과의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마귀가. 지도 무너뜨렸어. 계속해서 오늘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경계 정해.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질서예요. 경계를 정해라.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분리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룩은 뭐예요? 구별이, separation.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지만 분명히 배는 바다와 구별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경계를 정합시다. 아멘. 교회 안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경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은혜 받았다고 장로님도 무시하고 권사님들도 무시하고 지가 은혜 받았다고. 경계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딱 쳐버리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면은 죽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경계를 넘어서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합시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따라합시다. 경계는, 크게 따라하세요. 경계는 예의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어요. 예?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또 다 이 교회 안에도 예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경계를 넘지 맙시다. 죽습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경계는 질서고 예의죠.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자, 10절에서 12절. 그때 많은 사람이 서로 실족하게 되어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여러분 불법이 성하다는 말을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경계도 없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질서가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질서 무너뜨리는 거, 경계 무너지는 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법치주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 그게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절제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 성별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절제 좀 해라. 우리 19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혼 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결혼을 장려하셨고 결혼의 최초의 중매자가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중매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냐? 그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예배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우선된 관계가 되면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 관계가 우선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상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좋은 남편도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텔레비전 보는 분들도 빨리 아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좋은 남편도 주십니다. 좋은 아내도 주십니다. 좋은 가족도 주십니다. 좋은 사업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 영혼이 죽으면, 내 생명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명같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족의 관계를 조금 절제해.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즐거움보다 영적 즐거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따라합시다. 영적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즐거움을 더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할 때는. 그래서 절제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한 예배자는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자칫 잘못하면 황금만능주의, 물신사상, 탐욕주의, 쾌락주의에 빠져들기 쉬워요. 저는요, 자본주의가 100% 옳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함정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돼버려요. 자기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 황금만능주의, 물신사상, 탐욕주의, 쾌락주의, 지금 부동산 값도 천정부지 오르는 거 다 탐욕이에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탐욕이에요. 지금 자본주의가 탐욕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도 이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넓은 땅, 자꾸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우리가 여인을 가까이 하자라는 말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라. 저명한 기독교 상담자인 레리 크랩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책을 썼어요.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교회에 앉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세요, 교회에 앉아 있는 모든, 예외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두 가지의 상충되는 중독 사이에서 싸우고 있다. 한두 가지 중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중독.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성숙한 제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중독에 걸려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상담학자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쾌락을 누리는 관계,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술이든지 그것이 담배든지, 오늘 이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영적 쾌락. 그래서 주님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좁은 길 교회에서 여러분의 중독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나는 어느 것에도 나는 중독되지 않는다. 나는 돈이 많아도, 나는 돈이 적어도, 나는 비천해도 풍부해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 아멘. 나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다이어트 때문에 몸을 망가뜨린 사람도 있고,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고, 관계 중독에 걸려서 자식 여러분, 자식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식을. 헬리콥터 부모 있다. 헬리콥터 짜증. 결혼했는데도 자식들 주변에서 말이죠, 맴돌고 자식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다 중독이에요. 중독. 술, 담배만 중독이 아니에요. 수많은 중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하라. 아멘. 자족하라. 따라합시다.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감사할 줄 알아. 만족할 줄 알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결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속에 신령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예배가 행복하면 나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예배가 행복하면 2021년도가 행복합니다. 예배가 행복하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결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의 옷을 빨아야 돼요. 경계를 넘지 말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442장 우리 한번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 아름다운 예배자의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